지난주에 통해서 유대인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유대인 속에는 바로 나라는 문제가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읽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이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물으면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입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종교가 뭐예요? 쉽게 머리에서 좀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종교를 세상에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우리말 국어 사전에 한번 그 정의한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신이나 초자연적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그리고 그 대상, 교리, 행사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따위의 세 개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의 문화 체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서부터 토테미즘까지 다 종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살면 운전대 마른 명태를 달아놓는 것도, 그것도 종교랍니다. 그리고 산신령,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무속적 신앙도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교를 섬기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소놈나를 택하여 이사하는 것까지도 종교에 포함되고, 연초가 되면 누구나 보는 토종빙결이든지 운수라든지 이것조차도 다 종교에 함의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삶의 고뇌 해결, 삶의 궁극적 의미의 추구, 인간의 행복, 다 인간 중심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다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해결,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문화체계, 인간의 문화체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믿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하다못해 인간의 복을 위하여 하늘의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절하는 모든 것도 종교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개개인이 착해지고 똑똑해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서 인간이 구상하고 추구하는 그 행복의 지점에 이르고자 만들어낸 것이 종교란 말입니다. 그 내용 자체만 보고는 뭐 나쁜 점이 없잖아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서 인간들이 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 여기에 반론을 제시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각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군상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착해져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착하게 평가가 되어야 되며, 나라는 존재가 가장 똑똑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가장 행복해져야 된다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시점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종교를 이루면 겉으로는 착하고 선한 이름으로 드러나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는 껍질을 보면 다 착하고 선하게 보이죠.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썩어 빠졌단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스럽게 살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 안에 썩은 뼈다귀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9.12 테러 사건, 종족 간의 학살, 자살 폭탄, 십자군 전쟁, 지금도 계속되는 중동 전쟁, 공통점이 뭡니까? 다 종교예요. 공통점이 종교란 말이에요. 만약 인간들에게 종교가 없다면 많은 전쟁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된 종교는 필연적으로 그 종교적 행위는 다툼과 분열과 전쟁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 개인이 누구를 섬긴다? 나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 자아. 그래서 이 땅에 행복이 없는 가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마지막 때 이 역사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은 종교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 그런 예언들을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딴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이런 문제들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보여주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추구하는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이는 게 종교정죄, 사상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100년 안에 인구를 1억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나라 6.25를 하더라도 몇 명을 학살시켰습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항상 전쟁 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실제로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쉼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게 오라. 아멘. 너희들은 어떤 것을 스스로 마음의 쉼과 평강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거나 또 오해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유대인들은 곧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는 그 중심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이십니까? 어디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보여집니까? 다 인간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이라는 그 내부 안을 뜯어보면 항상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벌이라. 그래서 위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같은 건물인데 아래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깨달아갈 때보다 이 보이는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보여요. 진짜 그런 세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동시에 보여지는 동시에 바로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아멘. 내 실상을 알아야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임을 아는 자가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가 오신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과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반가운 일이 되질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 자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성립 자체, 인간이 어떤 기여도 어떤 모양으로도 기여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하이네페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이라는 자체, 인간 존재라는 성립 자체, 인간의 어떤 기여도 거기에 개입될 수 없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엄청난 열심으로 그 성을 만들어내는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망상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를 통하여 자기가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많이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살펴보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과처럼 이 세상에 성을 쌓기 위하여 아직도 애착을 갖고 거기에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놓지를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산에서 다 이루었다. 펜테로스테이 완료수동태형 그 선언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족성과 완전성 그 복음적 설교를 하게 되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널립니다. 무율법주의자니 도덕적 폐기론자니 이런 비난을 날리고 그 비난을 통하여 혐의를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듯이 역시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예외 없이 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은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을 설교했을 때 듣는 청중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반응이 나와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속에서 의문이 나와야 그 설교자가 올바른 복음적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의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건 복음적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모르고도 인간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그 앞에서 자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과 성도의 열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은혜의 설목이 되어서 그 사랑의 설득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성도의 열심이지 종교적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처럼 살려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굴복하여 내놓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위상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가치를 챙기기 위하여 내놓는 행위들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열심과 특심은 아무도 세상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자신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더니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알게 되자 은혜의 복음을 설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사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질문하고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꾸로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서 그 실체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순종하도록 그 율법을 말씀을 주었더니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위상과 체면을 챙기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들은 가운데 그 덥석 먹어버리는 형국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기특한 행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는 그런 것이 얼마나 기특한 행위로 보입니까? 그게 나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나쁘 보이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왜 그러한 결과를 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재산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갖고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유턴하란 말입니다.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니까 유턴, 돌아오라, 다른 길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길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싸운, 애쓰고 싸운 공로는 뭡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따온 아담의 군상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가 질책을 받으면 반드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지 애쓰는지 몰라요. 스스로 자신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한 끼를 아껴 가난한 과부를 도왔고 율법의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고, 그런데 와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 거기서 돌이켜야 돼.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일생이, 자존심과 일생이 무너지는 느낌이 안 들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율법을 멸시하는 자다,
이래갖고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폭로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3절 35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의인의 피로부터 샤가라의 피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샤가라는 것은 스가랴의 히브리서 표현입니다. 히브리.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시기 때문에 자기 제사를 지키려고. 그리고 마지막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 그를 죽였던 것을 예를 들어서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 그랬죠. 그 스가랴가 어디서 죽었는가 역대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역대하 24장 20절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가랴가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신약 없지만 구약 성경의 순서가 우리 구약 성경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편이 역대하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죠. 그들은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올바르게 전하는 모든 선지자는 다 세상에 가요. 종교인들에 가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누구에게? 종교인들에게.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 왜 그들에게 당하느냐? 종교인은 자기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선행과 공로의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것이 지적이 되고 그것이 까발라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 자꾸 어떤 다른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섬기는 그런 개념에서 우상은 곧 누구다? 나의 나. 그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우상이 결국은 나란 말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극명한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숨 걸고 너희가 은혜도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진짜와 가짜의 싸움을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6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성경에서는 개구리가 저주와 부정함에 상징하는 진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재앙 중에도 개구리 재앙이 있죠. 레위기에서도 개구리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개구리 같은 거짓 선지자를 비유하는데, 개구리를 거였는데 그 개구리에서 뭐가 나오냐?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 새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온다는데, 그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구리, 이게 바트라코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할 때 증언부언이라는 말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증언부언하지 말라. 거기 바톨로 게오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개구리에서 파생된 데는, 개구리가 여름철에 계속 같은 울음을 줘. 개굴 의미 없는 말, 내용 없는 말, 더듬는 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그 개구리를 빗대서 그걸 게톨로바오, 그걸 증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구리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게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죠.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말에 관한 얘기. 성경은 전부 다 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걸 준비시키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옷을 지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아마겟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냐? 깨어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당기지 않게. 무슨 옷입니까? 성도에게 무슨 옷을 지키라는 겁니까? 자, 온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또 벌거벗은 이야기가 제일 먼저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온 이야기가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부끄러움이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벌거벗음이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면 이 온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보려면 창세기 3장에 돌아가서 거기서 옷과 벌거벗음, 부끄러움이 어떤 개념을 갖고 우리에게 보여지는가를 알아야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옷을 지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벌거벗은 대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벌거벗은 대로 창조했는데 부끄러워했습니까? 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끄러워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끄러운 것, 옷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벌거벗은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원래부터 벌거벗고 창조됐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형상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천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자 그때는 하나님처럼 입장에서 자기가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때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 뭐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표시는 단순되어 있지만 왜 하필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주하신 나무가 있죠? 무화과. 창세기 1장에 보면 생명 있는 자들에게 주신 먹을거리가 있는데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라고 먹는 것은 그건 씨가 아니라 씨방이에요. 씨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햇빛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입은 것, 씨 없는 것, 생명 없는 것으로 자식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부르지 못할 떡을 먹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생명을 날 수 없는 것을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부끄러움으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끄러워하는 게 뭡니까? 굶주려고 목말라는 게 뭡니까? 무슨 씨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어서 재물의 옷, 명예의 옷, 인기의 옷, 평판의 옷, 그것으로 여러분을 충족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굶주리지 않습니까? 그걸 부지런히 먹잖아요. 근데 그 씨가 오는 거라니까요. 배부르지 못할 떡이라니까요. 그 아담이 3장에 해입었던 그것을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걸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떡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단 말이야. 그걸 위해 애를 쓰고 벽돌을 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일하게 마태복음 20장 19절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 라오디아 교회는 겉으로 선행이나 구제나 헌금이나 열심이나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근데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그러한 상태가 바로 주님은 벌거벗은 상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해입고 자기의 옷으로 취하고 있는 전부 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단 말입니다. 씨가 없는 열매 없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이소부와의 안드레스의 이소벨의 벌거벗은 임금니 이야기를 아닙니까? 벌거벗어놓고 자기는 의의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 벌거벗은 임금. 인간들의 실상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벌거벗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은 옷을 입었다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벌거벗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왜 나체로 있어? 너는 왜 창피하게 그러고 댕겨?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모르고 가난한 인연을 잡아다가 저는 모세 입에 죽을 자라고 돌팔매질하는 꼴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실상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벌거벗었다고 창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모르는 거. 네가 눈 멀고 곤고한 것을 네가 모르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 그 가릴 수 없는 그 가짜 옷을 벗겨내시고 당신이 무지한 짐승의 피로 흘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 그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가 그려내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가 그걸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보는 자는 어디서나 감옥이나 다른 데 없거나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입은 옷을 입고 자랑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벌거벗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게 신불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현재 능동태. 그때 그 교회만 그렇게 충고하고 건면하는 거냐?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흰 옷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빤 옷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여기서 불로 연단해서 금으로 산 옷, 다 같은 옷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옷을. 바로 그 옷은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옷이며 무지한 짐승 어린 양이 하나님이 죽여서 그리스도의 옷, 그 의의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의 하늘 잔치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네 예복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참여한 자의 사람의 됨됨이나 이품이나 성격이나 흔히 말하는 세상의 스펙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예복을 왜 안 입고 왔어?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끌어내어 이를 갈게 하라. 그 옷을 지키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예복, 그리스도의 옷. 그 옷만이 그 하늘잔치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예복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3장처럼 무화과 나무 명예의 옷, 재물의 옷, 평판의 옷, 인기의 옷, 그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니 백전백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배부르지 못하잖아요. 그게 어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 살면서 그걸 좀 깨달아 가야 돼요. 네. 그걸. 그래서 이 역사가 그려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 무화과 나무 입으로 온 그 옷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것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여 만든 그 옷을 입히신 내용, 이것이 역사 전체에 그려내는 내용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백성을 그의 신랑을 찾아 그 신랑이 이끌어가는 결혼의 문제, 바로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이 역사가 그려내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문제를 주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원망과 불평과 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종교인이 되어 하니까 모든 게 원망과 불평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자 말씀드렸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죽인 군병들이 가져갔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그를 죽인 군병들이 그 옷을 취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군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 속옷 이야기도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이제 끝이 그 옷이 예수를 죽인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딴 것 말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너의 부끄러움을 가릴 유일한 옷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지금 아마겟돈에 천장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끝까지 지키라는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묶음을 가릴 수 없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의 옷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돈, 평가, 인기, 나의 행복 그걸 위해 굶주려 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옷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굶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하늘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빼앗
아끼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항상 깨닫는 거지만 참 인생이 헛되게 살아왔다는 걸 절절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에게 집착을 하고 애를 쓰고 거기에 올인해 왔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통탄이 왔습니다. 하나님 깨우치게 하셨사오니 돌이키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복만 붙들고 예복만 지키며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